할렐루야!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붙드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듣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아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야훼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야훼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야훼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탄식의 기도, 영의 기도, 생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중학교 제가 2학년,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날마다 저녁마다 피아노를 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또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또 고백도 하고 찬양도 드렸던 시간을 이렇게 매일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시편 6편 6절의 가사가 그때 너무 제 가슴에 와닿았었기 때문에 그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하나 만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제목은 탄식의 기도라는 제목인데 이 시간에 먼저 그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탄식함으로 곤고해진 나의 영혼이 나의 침상을 적시나이다. 나의 심령은 떨며 깊은 어두움 속 작은 신음 소리로 나의 상처들 모두 주께 보이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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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주시여 내 상한 심령을 여호와여 나의 주시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주시여 갈급한 영혼을 여호와여 나의 주시여 회복하소서. 단식함으로
곤고해진 나의 영혼이 밤마다 눈물로 적시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나의 주시여, 내 상한 심령을 오 여호와여, 나의 주시여, 구원하소서. 단식함으로 곤고해진 나의 영혼이 밤마다 눈물로 적시나이다.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첫 번째 이제 곡을 만들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하면 그 나이가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박상준 목사님 우리 큰아들이 주원인가요? 주원이 정도 되는 나이죠. 그 나이 때는 그냥 이렇게 노는 게 좋고 뭐 게임을 하거나 밝게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나이인데, 그 나이 때 저는 어찌된 일인지 처음 마음에 와닿았던 그 성경의 구절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밤마다 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 이런 가사가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가슴에 제일 공감이 많이 되는 가사여서 정말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주님 앞에 피아노 치면서 고백을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 탄식 기도를, 그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누구나 가정마다 이렇게 남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고 또 가정에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죠. 근데 저도 역시나 가정 안에서의 아픔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냥 일례로 결혼하고 나서 아주 눈보라가 많이 치던 때에 고속도로를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가는데 막 너무나 그 고속도로가 얼어붙어 있어가지고 가는데 막 주변에 미끄러져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들이 막 열 몇 대, 20몇 대 막 갈 때마다 계속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저 옆에 지금 사고 나서 나자빠진 차들처럼 이게 생명에 그런 게 이제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섭다고 눈보라치는 그 고속도로 빙판길 위에서 아내가 뒤에서 무섭다는 얘기를 한참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렸을 때 그리고 뭐 청년이 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나의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이 생사를 오가는 이 눈보라 고속도로 사고 생사를 오가는 이 고속도로보다도 난 그때가 차라리 더 무서웠고 그때가 더 차가웠고 그때가 더 힘들었어. 그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남편이 그 정도까지 아팠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공감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긴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그냥 저 혼자 신음할 뿐이죠. 그냥 저 혼자 아파할 뿐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래도 잘했던 거는 그때 뭐 성경을 깊이 아는 것도 아니었고 주님에 대해 뭐 비전과 목적과 이상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지만은 그냥 나의 피난처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피난처를 찾아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냥 그 피아노 앞에 앉아 주님 앞에 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탄식의 기도, 탄식의 찬양, 응답도 없고 주님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찬양을 계속 불렀어요. 그러다가 너무 부를수록 우울하니까 20-30년 동안 잊어먹었지만요. 근데 이제 주로 그 긴 얘기는 다 할 수 없고 주로 그 아픔은 이제 아버지하고의 관계 안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걸 잊어먹고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3주 전에 제가 통성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따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주제가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누군가 저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구원 받았냐라고 말하면 신앙의 초보일 때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했겠지만 지금은 성경을 알고 인생을 살아보신 다음에 지금은 겸손하게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어느 영역 안에서는 구원을 확실히 받았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구원 받아야 할 남아있는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지금은 그렇게 말을 할 거라고 하시는 설교의 서두부터 저의 그 마음을 확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날 진짜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듯이 막 들어가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내가 영 안에서는 완벽하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혼과 나의 육체의 소유가 여러 가지 삶적인 것에 안에서는 여전히 구원이 받아져 가야 되고 여전히 깨져야 되고 그것들이 더 영 안으로 점령당하는 남아있는 구원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그 예배가 생명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통성기도 할 때쯤에 제 마음 가운데 막 생명과 그 빛비춤과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너무 막 충만한 생명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3주 전에 수요 예배 때. 그래서 앞에서 통성기도 하려고 마이크를 딱 붙잡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나온 고백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좋은 주님을, 이렇게 좋은 생명의 주님을, 이렇게 좋은 생명의 주님을 내가 이렇게 지금이라도 한세교에 와서 날마다 새롭게 배워간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이렇게 좋은 생명의 주님을, 이렇게 좋은 생명의 주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라고 감사의 눈물이 막 흐르면서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통성기도 앞에서 마이크 잡고 할 때요. 근데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그 기도가 뒤를 따라서 나왔는데 제가 한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좋은 생명의 주님을 제가 알아가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뒤를 따라서 나온 기도가 이렇게 좋은 생명의 주님을 내가 최초로 소개받은 분은 그래도 어쨌거나 나의 아버지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쨌거나 그 아버지로부터 내가 생명의 주님을 처음 전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이렇게 좋은 주님을 소개해 준 그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나도 모르게 그날 나왔어요. 아버지가 그렇지, 가정 안에서는 상처가 많았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해 준 최초의 전도자는 아버지였지. 그게 나도 모르게 그냥 고백이 나오면서 그 아버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생명의 주님으로 알게까지 첫 출발을 나를 불러주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진짜 감사의 그런 기도를 제가 드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대면을 또 기도하다 보여주셨는데 아버지도 마음은 가정을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으로 이끌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린 문틈으로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열린 문틈으로 아버지가 조윤기 목사님 예배를 틀어놓고 가슴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아버지가 그때 주여 저의 가정을 회복해 달라고, 주여 저의 가정을 치료해 달라고 아버지도 기도하는 걸 제가 열린 문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은 있으셨지만 무엇이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버지조차도 답을 알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가정은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픔을 많이 이렇게 주로 아버지는 주는 쪽에 있으셨었지만 의도하지 않게, 근데 그것을 당할 때마다 가슴이 막 면도칼로 찢는 것처럼 너무 아파요. 근데 그럴 때 저는 그걸 피해서 어쨌거나 주님 앞으로 갔잖아요. 그걸 피해서 어쨌거나 저도 살려고 하다 보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피해서 찾고 찾다 보니까
어쨌거나 주님 앞에 울부짖게 되었잖아요. 항상 작용은 긍정적인 작용이 있고 부정적인 작용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결과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내가 더 많게 되었다면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역할도 결론적으로는 나한테 선이 된 게 아닌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고백을 통성기도 때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그것도 이제 그 피아노 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합력의 선이 돼서 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수요 예배, 3주 전 수요 예배 통성기도 때 그렇게 제가 전혀 할 수 없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가장 아팠던 아버지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다. 또 그 아버지를 피해서 주님을 계속 찾는 피아노 앞에 기도하는 시간, 탄식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어쨌거나 그 부정적인 원인을 통해서 내가 주를 결론적으로는 찾게 되었으니 이것 또한 감사하다라고 그런 기도를 통성기도 때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잊었던 아까 처음에 불렀던 그 탄식의 기도라는 찬양을 계속 미친 사람처럼 계속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냥 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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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때까지니까 그때 부르고 잊었던 그 찬양을 저도 모르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저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냐면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실수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꺼두고 이게 혼자 누를 일이 없어요. 핸드폰에 혼자 누를 일이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놓치면서 왜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딱 열어보니까 통화 기록에 제가 먼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버지한테 전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수로 전화가 눌려질 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뭐 주소록 중에 가나다로 해서 강씨, 고씨 이런 것도 아니고 김씨니까 처음에 있어서 실수로 눌려질 일도 없는 이름인데 저희 아버님 이름이. 근데 그 아버지를 제가 실수로 누를 수가 없는데 제가 먼저 눌려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제 부재중 전화가 떴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고 아버지한테 전화했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먹서먹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아버지 전화한 적이 없는데 실수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아버지가 알았다고 끊으려고 하다가 아버지도 이제 뭔가 아쉽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뭐 다들 건강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희는 건강하고 근데 이제 그 저희 장모님께서 또 개척교회 하신 사모님이신데 그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시다가 지금 연세가 80 거의 가까이 넘으셔서 그래서 이제 신장이 너무 많이 망가지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장모님께서 신장이 너무 많이 망가지셔서 혈액투석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버지께서 잠깐 좀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하신 말이 저도 이제 그 부자지간에 이게 살갑게 대화하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어색하니까 아버지도 그냥 말끝을 잡고 그냥 건강하시니 했다가 저도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장모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께서 갑자기 좀 침묵하시다가 전화 끝나갈 때쯤에 장모님이 그렇게 평생 사모님으로서 사역하시다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지셨으면 자녀된 입장에서 그 평생의 사역에 대한 존경과 또 평생의 사역에 대한 또 그 어머님으로서에 대한 그런 위로와 사랑을 너희들이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너희들이 교육자로서 이렇게 뭐 형편은 빠듯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얼마를 입금을 너한테 보내줄 테니까 아버지가 보냈다고 하면 또 사돈이 보냈다고 하면은 그것은 짐이 되기 때문에 너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너네들이 한 것으로 해서 보내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끊었는데 그게 이제 3분 정도 안에서 그냥 운전하다 그렇게 일어난 일인데 보니까 띵동하고 얼마의 금액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상의를 했더니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의 가정 안에서의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항상 그 장모님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저희 아내가 어려서 아플 때 막 너무 열병이 나고 아플 때
이렇게 엄마가 필요한데 그 사모님께서는 또 동네 아픈 사람이 있거나 성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쪽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장례가 있으면 딸이 아파도 그 장례의 슬픔을 위로하기에 또 갈 수밖에 없는 또 사역자이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항상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 아플 때 혼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의 또 신음하는 기도였더라고요. 근데 그 장모님이 아플 때 또 자기가 그 장모님을 이렇게 또 위로하고 이렇게 해가는 과정 안에서 참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일들이 아내한테도 마음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와 또 그 안에서 또 아팠던 저와 또 장모님과 또 그 장모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사역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 때부터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복잡한 사연을 그 딸로서 경험했던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연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갑자기 제가 걸지도 않았던 전화를 어떻게 걸렸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얼마를 보낼 테니까 그걸 자녀된 니네 입장에서 전달을 해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명절 바로 전날에 그걸 전달을 해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달을 하고 집에, 그때는 이제 저 혼자 가서 전달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아내는 집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집에 도착했더니 아내가 장모님이랑 이제 통화를 하다가 집에서 이제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왜 울고 있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통성기도 때 했던 그 고백을 아내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주님을 알아가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아내도 저랑 똑같은 고백을 하길래 제가 다시 한번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달을 해드리고 나서 집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이제 봉투를 받아보시고, 평상시에 그냥 명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작은 액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들어 있으니까 무슨 사정인지 이제 딸한테 전화를 해보셨나 봐요. 근데 딸이 어머니 이제 혈액 그 신장이 안 좋아서 혈액 투석도 하실 수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드린다고 그랬더니, 그 장모님이 하신 말은 깜짝 놀라시면서 사실은 내가 친척들 중에서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불신 그 가족들, 불신 친척들을 끝까지 전도하고 싶었던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을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구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쌀도 보내주고 뭐 이렇게 도우면서 계속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던 차에 금년 초에 대학교에 합격한 그 손주가 있어서, 자기 친척의 손주죠. 그쪽에 이제 대학 등록금의 전체 중에서 얼마를 이제 장모님께서 도와주셨대요. 근데 오늘 너희가 나한테 주고 간 그 액수가 내가 그 잃은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등록금에 보탰던 액수하고 정확하게 똑같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모님도 내 건강이 이렇게 약해지고 또 아픈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되게 낙심되는 그런 요즘을 살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특히나 그 불신 영혼을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더 케어하여 주님께 인도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수고와 기도와 눈물들을 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너희들이 주고 간 봉투 가운데서 그 액수가 정확하게 일치함을 통해, 누구도 모르게 했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일을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이 나를 집중해 보고 계신다는 거 안에서 내가 너무 놀라운 영적인 위로와 힘을 얻었다라고, 딸한테 고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 전화를 이제 받아서 아내가 그렇게 울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3주 전에 그 통성 기도를 통해서 생명에 충만한 그리스도를 얻음을 너무나 기뻐서 그걸 기도했을 뿐인데, 그리고 저의 사실 마음의 바램, 나의 아픔의 치유, 이런 것들은 그냥 몇십 년을 묻어두고 있었는데,
그 생명의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던 가정의 회복과 치유, 그것도 저 개인의 치유를 떠나서 끝나고 나서, 그런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또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도 회복되시고 저도 회복되고 그 개척교회 장모님의 딸도 회복되고 그 장모님도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주여, 이 설교를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계속 이 탄식의 기도가 제 안에 찬양이 되어지고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고백되어지는 걸 보면서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탄식거리가 있으십니까? 하지만 그 탄식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그 탄식 기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편의 6편과 또 같은 그 절망의 과정은 잠시 있을지 모르지만 27편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바뀌어지는 주님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편 150편의 결론으로 그 생명의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렇게 좋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참으로 실패하고 참으로 깨어지고 참으로 거친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그 생명의 주님을 날마다 접촉함으로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탄식이 가득한 세상의 한복판을 걸어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탄식거리를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그 탄식거리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탄식의 기도들을 받으시고 그 탄식의 기도들이 영의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탄식의 기도들이 생명의 결과에 도달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사용하시고 오직 저희들의 입술과 인생에 주의 생명의 간증만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승천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찬양 예수 예수 찬양 드리신 후에 개인의 문제와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10분 이상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나의 삶이 없습니다. 날마다 예 생일을 하심을 주여
주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또 몸이 아프신 분은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위에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였고, 우리는 해결받았고, 우리는 참된 자유의 영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은 풀려질지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넘어 주의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의 간증이 될지어다. 교회의 큰 전도의 나팔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픈 곳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손을 얹었사오니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만져주셔서 모든 관절과 혈액과 세포 가운데 주의 놀라운 생기가 불어 넣어짐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주님, 그 육체의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교회의 기둥의 사명, 중보 기도자의 사명, 주님 봉사의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건강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온 가족이 주의 말씀 앞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더욱더 주의 한영된 축복으로 묶어주시고, 주님, 교회의 하나됨이 가정의 하나됨으로까지 연결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지체로서 아름다운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충만케 역사하여 주심이 주의 생명을 날마다 만지고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주의 응답으로 충만케 하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어지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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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 사람의 간구하라. 우리 속 사람의 간구하라.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영안에 계신 예수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한 기도 없는 이름으로
주의
곳을 내 생명을 취한 곳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나 기쁨을 떠나갈지어다. 저주와 번뇌와 사망을 떠나갈지어다. 사망을 떠나갈지어다. 사망을 떠나갈지어다. 번뇌를 떠나갈지어다. Hallelujah.